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서열의 문답 구원론 가운데서 제31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우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감리교라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의 주제에 맞춰서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때 필요하면 저는 이제 감리교에서 다루는 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나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집 그 문과 답을 우리 읽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답을 읽을게요. 제 31문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효과적 부르심이 뭐냐 제가 해놨죠. 효과적 부르심이 소명이다 했어요. 첫 번째.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효과적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effectual calling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calling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소명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이전에 조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봤지, 저에게서 이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그죠? 처음 들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17세기에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 지금부터 4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벌써 이렇게 좋은 신앙 교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론의 첫 번째 과정으로서. 그래서 이 서명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 바울의 소명, 로마서 1장 1절을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 서신에서도 대부분의 그 서신서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렇게 택장함을 입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일을 하는 그 목적 가운데서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소명의식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LA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최홍렬 권사님,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가 큰 교회예요. 미국에서는 대형 교회에 속한 교회. 우리 부목사님도 여러 명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교회가 이제 중형 교회지만 거기 미국에서는 꽤 큰 교회에서 그래도 24년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꽤 오래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뭐 지금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재정 자립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진짜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선교도 하고 막 그러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구제도 하고 막 그럴 만큼 이제 여유로운 교회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밑바닥은 제로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목회도 감당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새끼들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게 교인이 작든 많든 간에 그럼 보세요. 저는 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목회적인 어려움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던 거라면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물론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계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교인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고 이제 이런 걱정은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목회의 걱정이 없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목회라는 게 또 다른 걱정들이 교인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걱정이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거기에 대한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공감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데 목회의 길이라는 게 이 길 끝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것을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사명이라고도 말하고죠.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생각이 그 목사님이나 저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좀 특별한 소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여기 속에서도 반드시 흔들릴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마음을 잡아주는 가장 큰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의 소명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부르심의 소명, 콜링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죠? 여기서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죠? 그죠? 성도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의 부르심 없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이 성도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말을 가끔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삶의 출발점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다시 말하면 소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든 다. 아멘? 부름 받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제가 예시를 했어요. 3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죠? 이게 차가 아니라 창세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부르셨죠. 그죠? 이삭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야곱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은 뭐 그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죠? 화산 가운데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또 요셉에게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풀어주시죠. 그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풀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신자됨은 이런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본적으로 있다. 이게 가장 베이스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다. 이걸 기억해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근데 이걸 갖다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효과적 부르심. 이걸 갖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효과적 부르심 2번,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가를까요? 이제 표현을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 부르심과 효력이 없는 부르심.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효과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결과가 만들어지는 부르심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내적 부르심이다라고 말하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 마음을 불러 일으키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말하고 효과적 부르심이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는 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라는 말은 반드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제 어느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한 첫날에 이제 그 회사의 오너이죠. 회장이 그 신입사원에게 점심시간에 회장실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걸 가리켜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한다고요. 너 점심시간에 회장실로 올라와라고 이제 그 상사 직원을 통해 가지고 부장이면 부장에게 그 신입사원한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신입사원이 그 회장의 부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제가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저기 먼 곳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예약해놔서 점심시간에 그거 먹고 오려면 시간이 안 돼서 회장님의 아무리 호출이라도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말했다가 잘리는데 거역할 수 없는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과적 부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로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외적 부르심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질문이라고 해서 써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숱하게 경험하는 게 뭐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인상 쓰고 지나가죠. 안 받고 쓱 지나가고. 그죠? 그때는 그럼 뭐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효과적 부르심과 대비해서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다라고도 말하고 혹은 외적 부르심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유가 또 너무 저렴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신입사원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를 들까요? 친구 하나가 갑자기 자기 회사에서 이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내가 지금 너 여기 얼굴 봐야 되겠으니까 근무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나랑 어디 좀 가자고 한다고 했으면은 그 친구의 말을 그 부름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 들어요 그거? 야 너 나가 임마 이러겠죠. 그죠? 왜요? 지금 그 부름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사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내진 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 부름, 내적 부름 이런 말과 더불어서 외적 부르심, 효력이 없는 부르심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전도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고 효과가 없는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질문 두 번째가 나오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부르시고 알아서 다 구원하실 거면은 전도는 뭐하러 한대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효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것이 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10,000명의 전도지를 전한다고 했어요. 10,000명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지를 전했다고 합시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여튼 전도지 무지 돌렸어요. 진짜 만장 돌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나가서 그때는 전도지 돌렸어요. 뭐 교회는 없고 방법은 없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더 안 왔죠. 그래서 비효율적, 아무리 많이 해도 효율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줬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외적인 부름.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다 청해 왔잖아요. 그죠? 이걸 외적인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청함에 대한 외적인 부름이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시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마게도냐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생겨났어요. 소수지만, 그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배척했다고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외적 부르심이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환경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했던 새생명 축제 같은 게 외적 부르심이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기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믿기로 결심하는 자를 가득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세 번째는 아직 없군요.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효과적 부르심은 한 장 넘겨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이 31문 다시 첫 번째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제가 이제 4장 5절과 6절을 예로 써놨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다르다고 했죠.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이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일반 은혜라고 했죠.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예를 들었어요. 알뜰 신잡이라고 하는 TV 프로에서 김상욱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대학의 물리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한 박사죠. 그죠? 물리학 박사인데, 그런데 이 과학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종교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자도 과학자면서 무신론자인데 철저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신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왜 사람들이 개, 돼지보다 인간을 더 소중히 대하느냐. 그죠? 요즘은 안 그러죠. 워낙 개들이 이제는보다 더 너무 좋아져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 이제 인간들이 스스로 자멸한 거고, 하도 배신을 때리니까 이제 개를 사랑하는 거지. 고양이를 사랑하고. 여튼 그죠?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인간들의 막 그 본성 속에는요. 그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살인죄로 어디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죠? 강력한 처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개 돼지 잡았다고 개는 이제 좀 어려워지고 이제 돼지 잡았다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저쪽은 안 되는구나. 또 유대인 쪽은 걸리는 데가 워낙 많아. 하여튼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죄졌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고기 먹는데 그거 갖고 죄졌다 그래요? 안 그러죠. 닭고기 먹는데 뭐라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너 먹지 마라 그러죠. 그거 닭 잡으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윤리성을 부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런 감정이 생겨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생겨나게 하고 그렇게 가축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준 그 권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 김상옥 교수는 그게 종교적인 요인밖에는 답을 찾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준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그걸 양심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반 은총의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양심이었잖아요. 양심. 우리 이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간에 이렇게 외적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이 전도라든가 어떤 이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특별 은총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요. 이제 이게 외적 부르심에 해당하죠. 이 외적 부르심 일반 은총은 그죠? 그래서 제가 떠났죠. 일반 은총은 뭐라고요? 이게 외적 부르심이라고요. 그죠? 그럼 내적 부르심은 뭐겠어요? 특별 은총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니까. 물론 뭐 다 영의 사역이지만. 자 보세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특별 은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3-1번 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내적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외적 부르심에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내적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는요, 그분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라는 예를 갖다가 제가 성경 몇 구절들을 쭉 써놨거든요. 1번이 고린도서 4장 6절이고 2번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더라.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할 때 외적 부르심은 바울이 말한 전도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게 했다고 마음으로. 그죠? 그 말을 그걸 갖다가 내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여기도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성도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 진리를 믿음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등가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죠. 이해하셨죠?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자, 4번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거룩한 부르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게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야. 놀랍죠? 자, 정리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르심에는 이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큰 주제로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으로 넘어갈게요. 이 중생이 효과적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죠. 제가 17세기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던 이때에는 효과적 부르심 안에 중생을 포함시켜 다루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학에서는 중생과 이 소명이 따로따로 이 신학의 큰 테마 주제로 구분되어 있죠. 신학에서. 왜 그러면 이때는 그게 붙어 있었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구원의 서정을 좀 쭉 읽고 합시다. 구원의 서정의 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 순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이 먼저예요. 이 구원의 서정에서. 그래서 여기에 중생과 회심이 들어가 있어요. 효과적 부르심 안에.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장로교에서의 이 구원의 서정은 소명과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소명과 이 중생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좀 달라요. 감리교에서는 이 소명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냥 선제, 은총, 선행, 은총. 지난주에 했죠. 구원의 서정에서. 그래서 이 선행, 은총 가운데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회심. 그래서 이 회심 다음에 중생이 나오고 칭의가 나오고 중생이 나오고 양자됨과 성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감리교하고 조금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뭐 우리는 뭐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의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은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효과적 부르심과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을 강조했을 때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의 내면을 강조할 때는 뭐예요?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재밌지 않나요? 다들 공부하면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잖아 어쨌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강조되는 거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불렀다. 그죠? 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갖다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게 효과적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생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내면은 그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중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난 중생은 여기 이제 4번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말을 이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신생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라고도 성경에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서와 지식, 의지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뭐냐면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본다 그 보세요. 두 번 그 다시 이 질문으로 보면은 답으로 보면은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신데 이것에 의해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와 비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의지적으로는 뭐가 되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의지적으로 생겨나게 하셔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지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지정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중생했다라는 결과로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 부르심 안에 지금 들어있지만 이게 중생이라고요. 그래서 중생을 설명할 때 좀 더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걸 갖다가 많이 성향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향성, 기울기로 이 중생을 갖다가 설명을 해요. 경향성이다.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여러분 중생의 경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요. 그 마음에 갑자기 그 뭐죠? 확 변화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 가운데서 그 회심이 일어나면서 중생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서서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돼서 자기가 언제 중생했고 변화됐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예요. 저는 저도 어릴 때부터 믿었잖아요. 대부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후자예요. 제가 언제 그냥 강력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말씀 가운데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이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경향성, 기울기를 보면 안 되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경향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큰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안 써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확 변할 때가 있잖아요. 확 변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찰스 콜슨 같은 사람들은요. 제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설명합시다. 보세요. 찰스 콜슨 여기 이 중생을 아는 경우에서 이제 다룰 건데 보세요. 이거 뒤에 가서 다룹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부흥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쏟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때를 아는 거예요. 그죠? 중생의 경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때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게 허다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생을 설명할 때 이걸 왜 경향성으로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는 우리가 딱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번 넘어갈게요. 중생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중생과 회심의 관계를 풀어보더라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요 회심도 다루지 않았어요. 크게. 왜냐하면은 이게 회심과 중생이 다 포함되어 있게 소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효과적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기 써놨잖아요. 회심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라고 물으면 답이 뭐라고요? 이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제 매로운 논쟁이라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옛날에 신학의 정수라는 책 때문에 생겨났었거든요. 여튼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고,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생이 먼저다. 그리고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요. 감리교에서는 아니다. 회심이 먼저다. 그리고 중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그죠? 하나님의 예정론이잖아요,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을 같이 보는 입장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감리교는요, 인간의 입장을 놓고 본다고요. 인간의 입장을 놓고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회심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결심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변화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후루 가는 게 맞죠. 인간의 입장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이해하셨죠? 구원론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장로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니들이 결정하기 전에 벌써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 감리교는 그런 거예요. 자,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다 그러냐면 이 구원론은요, 보세요. 신비적인 영역이잖아요.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잘못된 구원론. 이거 조심해야죠.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잘못된 구원론을 가리키는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원파 예를 들었어요. 구원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너 그거 몰라?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따 이 소리 하죠.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그 시는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른다는 걸 지들이 안돼. 그래놓고는 맨날 며칠날 종말이 온대. 야,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와 버금가는 거라고요. 구원의 때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때를요, 보세요. 제가 써놨어요. 중생은요, 여기 3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생긴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그 생명이 나한테서 언제 생겨났는지를요,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제가 육신의 아기가 태어나는 걸 갖다가 비유를 들었어요.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이야,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응애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엄마의 입장을 봅시다. 아기를 임신했던 태아를 임신한 그 엄마의 입장을 보세요. 태아가 거기에 여기 임신이 되었을 때, 수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언제 알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느낌이 이상하다, 쎄하다, 그렇게 오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쓰고 의사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난 뒤에야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원파가 주장하듯이 그날 그때를 안다라는 거, 이건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몰라요.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중생을 아는 경우가 뭐라고요? 중생과 회심이 함께 일어날 때. 제가 찰스 콜슨 비유 들었죠, 여러분들. 그의 책 본 어게인 중생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 가기 직전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죠? 재판 받는데 감옥 가기 직전에 그 친구한테서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 앞에서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울 수 없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5분도 안 돼서 갓길에 대고 펑펑 터지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이 고백되어졌죠. 예를 들어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늦게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심이 어떻게 됐어요? 극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지 이게 맨날 새우마다 나가고 이 교회 목사랑 바람 피우는지 하여튼간 이게 의심이 돼가지고 그 온누리 교회죠. 쫓아가가지고 새벽기도 따라갔다가 새벽기도 맞을 거야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죠? 몇 번 따라갔는데 그날 그냥 그죠? 회심하는 그날에 갑자기 그 마음감이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죠? 막 눈물이 펄펄 쏟아지면 철철 흘러넘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속을 뒤집어 놨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이런 내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중생과 회심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내 의지적 결단이 내 인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날은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네.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 교회 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쏟아지면서 자복했던 날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찰스 콜슨이 차 안에서 펑펑 울었던 날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날은 핵심과 중심이 같이 일어난 날에 동시에 일어날 때는 안다고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수련회 가서도 펑펑 울 수가 있어요. 보통 학생부 저희 때는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요. 그걸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게 애매하다라는 게 답이에요. 애매하다. 왜냐? 거기서 뒤집어지고 난리 부르스 쳤던 인간들 중에서 교회 안 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감정적으로 그냥 흥분한 상태죠. 자기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지. 그러나 완전한 중생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왜 제가 중생을 경향성이고 성향성이다라고 말했는지 이해가시겠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중생한 사람이 맞아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요. 그게 다르다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5번째 효과적 부르심. 야, 진짜 저 열심히 이제 이거 짧게 하려고 줄인 거예요. 그래도 이게 미치겠어. 내용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 한 3분의 1은 잘라낸 거예요. 그래도 여튼.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설득하시어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31문의 효과적 부르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중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을 준다고요. 이거와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죠? 그죠?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게 은혜고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 중생의 원인이 되는 게 성령이고, 그죠? 중생의 수단이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자, 읽어볼게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의 수단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은 뭘로 된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된 거다. 그죠? 야고보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는 것, 하나님이 낳는 게 중생이라고 말했죠. 그거예요. 그게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뭘로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낳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강압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선포라기보다는 설득에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요. 설득.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 선포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쓰는데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요 복음을 선포도 하지만 그 설득 복음의 선포 속에는 설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설득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셔요. 예를 들을게요. 교회에 나오다가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에 방학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했듯이, 그죠? 아니면 저기 누구야? 느부갓네살에게 했듯이, 바로 왕에게 했듯이 막 그냥 흉한 소들 갖다가 막 때로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겁을 줘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을 통하거나 환경을 통하거나 어떤 계기를 통하거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그런데 거기 속에서 말씀과 연결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자백을 이게 그 과정을 갖다가 설득을 통해서 하셔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보통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그렇게 설득을 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설득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설득하는데 여러분들 강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득에는요, 퍼슈에이드 설득은요, 강요가 아니에요. 너 안 나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그래, 한번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겁박을 줘도 안 돼요. 설득이라는 건 여러분들 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공감을 해주고 그거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렵죠. 우리의 성정하고 안 맞죠. 우리는 안 나오면은 아이고 저거 그죠? 벌써 이제 우리 입에서 벌써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따라합시다. 이쁜 말하자.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자. 예. 네, 그렇다고요.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마지막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도 어떻게 보면 선포보다는 설득에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선포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선포가 없겠어요? 캐리그마죠. 선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복음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하고 복음 전했으니까 내 임무는 끝났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야? 성령님이. 복음 전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최대한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노력하는지. 그래서 이게 설득이라는 작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이 총체적인 것 갖다가 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 효과적 부르심 안에 들어가 있다. 중생과 회심과 이 모든 것들이. 예. 적용적 교훈입니다. 마지막 4장 넘어가 봅시다. 결론이죠. 1. 구원은 내 이성적 판단과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효과적 부르심과 중생의 결과다. 이거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그죠? 외적 부르심, 그죠? 효과적이지 않지만 그 효과적이지 않으신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전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2번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안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보세요. 계속 자라난다고요. 나 40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알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속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다고요. 내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성화돼 간다고요. 그 출발점이 효과적 부르심,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 가운데서 계속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변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 끝! 이거 아니라고요. 이건 잘못된 구원론이라고요. 이제 구원이 서정이라고요. 여정이 시작된 거라고요. 이 부르심과 더불어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3번 중생한 사람은 정서적, 지적, 의지적 변화가 일어나고 4번 사람을 설득하시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전도의 당위성이죠. 아멘? 열심히 여러분들 복음 전하십시오. 열심히 설득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적인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게 동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자로서 내 은혜를 그에게 설득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여튼 잘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맺혀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